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한번 더 할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소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서라세 아주의 뜻이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친 전에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고귀한 은혜 주신 주님, 또 우리를 축복의 은혜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의 은혜, 또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입술 우리 온 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부분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기쁨, 놀라운 은총, 생명의 그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때론 고달받고 힘들었고 지쳤고 아버지 너무나 괴로웠던 시간들, 아파서 아버지 너무나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의 낙심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맸던 우리 심령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더하시며 생명의 기쁨을 더해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일어설 아버지 힘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온전히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온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이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입술 온전히 주관하여 주사 주님께로 연합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가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수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강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중한 것이로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미연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한 주 동안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했고 감사할 일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았으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보면서 점점 내 모습을 돌아보는 일을 있겠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곳까지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하루만 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약을 이루로만 부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를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과 기준을 앞세기보다 한 번 더 이해하고 기다려주게 하시며 주님.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지나치지 않고 먼저 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 처음 온 사람이 어색하지 않고 힘든 사람이 편히 찾아올 수 있으며 상처받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서로 형성과 생각은 달라도 믿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말보다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따뜻한 교회에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알아주시고 아버지. 알려주십시오. 아멘.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인처와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에게는 지혜와 안내를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에게는 주님에게 가장 가까운 은혜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 구하는 저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말과 가치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따뜻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아멘.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며 다음 예배 자리에도 지난 한 주 주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찬양으로 기도로 고난으로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소비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아버지. 주십시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지치는 사람은 다짐을 얻고 흔들리는 사람은 다시 믿음을 붙잡으며 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형편보다 크시고 우리 사랑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국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뭉개서 그를 죽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입추 지나고 나서 한풀 꺾인 그런 더위인데 사람들이 요즘 희한하다고 그러죠. 30도가 넘는데도 시원하다. 덜 덥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4, 8도, 39도 막 이렇게 겪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모든 동물들도 비슷하겠지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을 좋게 이야기를 내가 무엇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하여 크게 어떤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무너지는 때가 있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나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어려움이 너무 오래돼도 때로는 지쳐서 무너져 버려요. 반면에 너무 좋아도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우울증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못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도 생겨요. 공황 증세도요, 많이 가져도 생겨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마음, 내 심령.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쥐깨로 붙들어 매고 지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오늘 바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유다 왕 요아스예요. 요아스라는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요아스라는 인물은 참 극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죠, 다윗 왕조를 다 끊어내려고 했어요. 다윗의 씨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달랴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달랴가. 근데 이 이세벨의 딸이 왜 남유다까지 왔는가? 정략 결혼을 맺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동맹하자 그러고 보로에서 결혼한 게 아달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무엇이 전해졌냐 하면 우상 숭배,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끊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묵상 때 제가 새벽 묵상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8월 달이 조금 힘들 때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각성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알 숭배라는 것들을 다 끊어내 버렸어요. 바알 숭배를 따르고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후라는 인물이 끊어내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금송아지 숭배예요. 그것만은 못 끊어냈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끊어내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겁먹어서 못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달랴는 무려 6년간 진짜 폭정을 했어요. 모든 왕자들 다 죽이는 가운데 다윗의 씨를 끊어버리려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은 게 바로 이 요아스예요. 아기 때 여호세바라는 인물,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나입니다. 아버지의 요아스로는 고모가 됐죠. 근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세바가 자신의 조카를 몰래 숨겨가지고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어디에 숨기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숨깁니다. 여호야다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7년간 이 성전 안에서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요.
여호야다가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7년째가 되던 해, 7살이 되던 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모든 호위병의 장군, 대장을 불러오고 군대 장관들을 불러오고 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제 이렇게 일을 진행할 건데 절대 발설하지 마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함께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전의 일이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이 시작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요아스는 우리 유다의 왕이다. 선포가 되고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죠. 이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성전으로 왔다가 성전 안까지 들어와죠. 아달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달랴의 일들을 알잖아요. 신앙이 바로 서면 구별이 되고 분별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따라 판별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달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왕으로 세우면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이거 진짜 왕이 세워져야 된다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여호야다를 통해 실행했단 말이에요. 진행하는 가운데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 아달랴는 성전 입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인물은 매우 그 인생이 극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죽을 뻔했다가 되살아났고 또 구출되어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 여호야다가 성전을 아마 보수하는 일에 게을리했던 앞선 선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고쳐야 될 것들이 많았고 보수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즉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보수되어져야 될 것에 대한 또 다른 영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겉으로 멀쩡해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괜찮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온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만약에 어디 하나 무너졌거나 빵꾸 났거나 구멍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고 사시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문풍지 그런 집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풍이 세다라는 말이 들죠. 막 덜그럭 바람 불면요 문이 덜그럭 그리고 그 틈새로 강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걸 우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람 얼마나 차갑습니까? 아무리 연탄 세게 돌려도요 바닥만 뜨거울 뿐 위로는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따뜻한 곳에서 살고 여름이 되면 비가 새지 않고 다른 곤충들이 들어오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 당시에 어땠느냐? 보수되지 않았어요. 앞서 아달랴로 인해서 아하시아나 또 여호사밧이나 이 아합과 이세벨과 친목을 맺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집은 방치되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늘어난 건 뭐냐? 바알을 섬기는 제단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이 들어간 거예요. 엉뚱한데 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시켜서 뭘 하냐면 성전을 세우도록 해요. 근데 사실은 요아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7년을 살았잖아요. 만 6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딱 보니 하나님의 집이 어때요? 허름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때의 이야기를 봐서 알겠지만 이 안에는 백향목으로 찼고요.
성전, 즉 성소 안은, 지성소 안은 어땠는가? 금으로 다 둘렀던 곳이에요. 아름다운 외형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깨지고 허름해졌어요. 보수가 안 된 거예요. 보수하라 얘기했는데 무려 이 기간이 얼마 동안 보수가 되지 않았냐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 보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요아스가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아스의 명령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통해 예물을 받으면 그 예물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맡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내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내 호주머니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도둑질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치고 절대 돈 받지 마라. 예물 따로 받지 마라. 그리고 투명하게 재정관리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따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자로 여호야다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들은 들어오는 즉시 성전을 보수하는 책임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다 나누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보수가 되고 다 세워지고 다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본문 17절 앞서 16절부터 17절 사이에는 많은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여호야다가 죽고 이 선지자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다가 듣기 싫어서 뭐랬냐 하면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요아스라는 이 왕이. 그것에 대하여 역대하 24장에서는 책망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책임질 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여호야다의 죽음 뒤에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에,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라는 나라죠. 시리아라는 나라 잘 아시죠? 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의 왕 하사엘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어디를 치냐면 바벨론의 가드라는 곳을 먼저 점령해요. 이렇게 뺑글 돌아서 유다를 치려고 먼저 어디를 쳤는가? 바벨론의 가드를 먼저 쳐서 공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뒤쪽으로 밑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런데 성경 이 역대하 24장에 보면요. 실제 하사엘이 이끌고 온 왕들의 이 군사들은요. 이 남유다의 군사보다 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요아스는 어떻게 지레 겁먹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을 또 성전 창고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궁에 있는 것까지도 다 모아서 그 온갖 금을 다 하사엘에게 줘버려요. 하사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많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어요. 이 생각은 바른 것 같은데 바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 좋았던 것 같은데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요아스는 좋은 선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곳간마저 왕궁권만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창고마저, 성전의 창고마저 뭐예요? 다 쓸었어요. 그 당시 성전 안에는 다윗의 방패와 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뭐예요? 다 해서 줘버린 거예요.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아스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즉 이 이야기는 아직 전쟁이 시작된 단계도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까지 온 단계예요. 아직 포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레 겁먹었어요. 떨었어요. 이건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은 게 아니라 먼저 뇌물을 주고 끝내버리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왕들은 각기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데, 믿음이 있던 왕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협박 편지를 들여놓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저 왕이 이렇게 우리를 치려 한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고,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처음에 믿음은 좋았어요. 성전 보수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올바르게 세워놨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인생이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우리 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여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하나의 표본이나 모보는 될 수 있겠으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일 뿐이지 제가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의 선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는가?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마 내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갔겠죠. 물어보면 됩니다. 아합조차도 뭐 했어요? 자신의 편을 든 선지자들을 세워놨잖아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스가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참했던 여호사밧이,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 보면 먼저 뭘 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아스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의지한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뭐예요? 거룩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요아스는 이 거룩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엿바꿔 먹었어요. 아무런 가치 없게 그냥 빼서 하사엘에게 줘버린 거예요. 전쟁하기 싫어서. 이게 그냥 평화의 방법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가치는 타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치는 양보하는 데 있지 않아요. 때로는 대면하고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무서워해요. 싸우고 대면하는 걸 무서워해요. 뭔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상처 주는 것이고, 혹시나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혹시나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부드럽지만 핵심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오히려 시험에 빠져 떠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말 하나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고 섭섭해하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지금 그게 없던 거지. 시편 20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소유한 거, 어떤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값진 것은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린 것도, 내가 소유한 것도 하나님보다 값진 것이 아니다. 지금 요아스의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값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은혜를 내가 올바로 누려야 내가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 거룩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성물조차 어떻게 해요? 다 걷어가 버린 거지. 그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다시 손댈 수 있는가? 원래 그럴 수가 없어요. 레위기 27장 28절 이 원칙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사람의 유산을 바치나 무릇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그 어떤 것도 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나니 온전히 바친 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라도 이건 누가 주신 것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유대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이라는 그 사람의 포도원을 자신이 가지고 싶어서 팔라고 했을 때 이건 이 말씀을 근거로 팔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이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나봇이란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여버리고 이 사람이 죽었으니 이건 우리가 가집시다. 이건 당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어때요? 너무 즐거워했지만 결국 그 핏값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아합에게로 돌아갔고 이세벨에게로 돌아갔고 모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자손들에게 다 돌아갔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핏값으로 뺐으면 핏값으로 돌려받는다는 거지.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의 은혜를 얻게 되지만 사랑이 아닌 엉뚱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거 원래 그래서 꺼내오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창고에 있던 모든 것들은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이 레위인들,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을 향한 보수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과감하게 빼앗아 버린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지혜로운 일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서 여호사밧 뿐만이 아니라 여호람, 아하시야, 자신의 고조부, 증조부, 또 아버지가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인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물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책무 중에 하나가 성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들을 하면서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찾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종종 생각할 때 저축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어떤 헌신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이것은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조상들과 자신이 드린 모든 예물과 성전의 창고와 왕궁 창고의 금을 다 모아서 하사에게 보냈을 때 이 요아스의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로 역대하 2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똑똑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잘못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믿음에서 떠난 일들을 행해버렸어요. 그는 성전의 겉모습은 수리했지만 성전에 담긴 거룩함의 의미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즉 거룩함의 의미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원칙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시간, 결단, 삶.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또 삶이 어려워졌다고, 이것을 뭐예요? 물론 좀 딜레이 될 수 있어요. 미뤄질 수는 있으나 그냥 바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에 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서원했던 기도를 내가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짐인 거예요. 나는 이 서원을 잘 지켜가고 이 서원을 잘 실천해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한 것이 있었다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결단이 있었다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때만 저때만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히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바빠지면 주일 예배도 뒤로 미룰 때가 있고 또 관계가 힘들어지면 성김의 자리를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얻는 건 어떤 사람의 몫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얻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몫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몫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그 결단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마지막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요아스의 초라한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네, 여기까지. 그의 결말은 뭐예요? 자신의 충신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세요. 이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자신들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을 아마샤를 왕으로 세워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임을 왜 물으셨는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역대하 24장에서는요, 이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살려주고 왕위에 세워준 은인의 아들을 죽인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방 왕에게 통째로 넘겨준 죄, 이 두 가지 죄가 요아스의 인생의 말년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전도사 할 때 거긴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석박사라는 분, 교수라는 분들이, 또 장군, 장성이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말을 듣는가?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자신의 성공담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나이 들수록 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가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의 결말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말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은혜를 잘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단지 심판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사엘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회초리를 들기도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즉 경고음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가 돼야지, 경고음이 들리면 납작 엎드려야지가 돼야 되는데, 경고음이 들린다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경고음이 들린다고 타협해야지, 경고음이 들린다고 조금 밀어놔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고음이 들리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지금 요아스는 경고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한 그의 삶의 모든 결말을 보게 되더라. 성경은요, 왜 이런 기록까지 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은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요아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주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맞서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아스가 성전의 금은보화로 평화를 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의 은혜, 거룩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단순히 위기 모면용 방패라,
위기모면용 또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이기며 사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가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과거에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삼아 주십시오. 주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복음 주셔서 사랑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주님의 길 갈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기쁨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혹시나 그 마음과 삶과 혹이나 모든 일과 계획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너질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고달픈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 서는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살기 원하며 그 거룩한 은혜를 통해 복의 통로로 살고자 결단한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목자